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세옹지마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지요. 직역한다면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옹지마에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 국경에 사는 어느 지혜로운 노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인이 항상 애지중지 키우는 말이 한 마리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말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가 버렸어요. 국경을 넘어 도망간 말을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주민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위로의 말에 노인은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이 일이 저에게 좋은 일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 말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좋은 명마 한 마리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또 이웃 사람들이 집에 찾아와서 축하해 줍니다. 복이 굴러 들어왔다. 큰 경사다. 축하해 주었어요. 사람들의 축하에 대해서 노인은 다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이 일이 저에게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닌 다를까 며칠 후에 이 노인의 외동 아들이 새로 들어온 말을 훈련시키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이웃 주민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줍니다. 노인은 사람들의 위로에 또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이 일이 저에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몇 개월 후에 북방 오랑캐가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을이 국경에 있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다 전쟁에 끌려 나갔어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바람에 전쟁터에 끌려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일은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예측할 수 없기에 인생사 세옹지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벌어지는 일을 일희일비하지 말라. 한 가지 일에 기뻐했다가 한 가지 일에 슬퍼했다가 하지 말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유대 사회에도 이야기로 전해 내려옵니다. 어느 한 랍비, 율법 교사 랍비가 홀로 여행을 떠났어요. 긴 여행을 가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어느 마을 입구에 있는 이 다 허물어져 가는 우리에 동물들이 지내는 축사에서 하루를 묵기로 합니다. 이 랍비에게는요 나귀가 한 마리 있었고 개가 한 마리 있었고 조그만 램프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나귀와 개는 이 축사 입구에 두고요. 램프 불에 의지해서 책을 좀 읽고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바람이 갑자기 불어와서 램프의 불이 꺼지고 말았어요. 속으로 아이고 바람이 불어서 램프가 꺼질 게 뭐야 하면서 어쩔 수 없다. 그냥 자야겠다 하고 잠을 청했어요. 여행에 너무 피곤했던 나머지 이 랍비는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늑대가 와서 그만
개를 물어 죽이고 말았어요. 그리고 사자 한 마리가 와서 나귀를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니까 그 상황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늑대가 와서 개를 물어 죽였고 사자가 와서 이 나귀를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씁쓸한 마음으로 이 랍비는 그 마을 안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들어가 보니까 온통 통곡하고 있는 이 여인들일 뿐이었어요. 남자는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여인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간밤에 흉악한 도적대가 이 마을을 덮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아가고 남자는 다 죽인 겁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젯밤에 바람이 불어와서 램프에 불을 꺼지 않았다면 그 도둑대들은 나를 봤겠지. 그리고 그 도둑대들이 가까이 왔을 때 개가 짖고 나귀가 소란을 피웠다면 나는 어김없이 죽었을 거야. 랍비는 발걸음을 돌리면서 다음과 같이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참 흔하게 있을 수 있겠구나. 때로는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는 유익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지요? 저도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살던 그 집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아주 큰 공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여러분들 가운데 몇 분은 가보셨을 공원이에요. 이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입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 계시지요? 그 대공원이 가까이에 있어서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종종 그곳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집에 살던 첫 해에 이 어린이 대공원에서 큰 사건이 있었어요. 전 세계에 기사화된 아주 역대급 사건이었습니다. 코끼리 6마리가 대공원을 탈출한 사건이에요. 지금도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라오스에서 온 코끼리 공연단이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무엇에 놀랐는지 깜짝 놀라서 이 공연장을 탈출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5마리 코끼리가 줄지어서 탈출을 해버렸어요. 3마리는 다행히 잘 체포를 했어요. 붙잡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3마리가 어린이 대공원 밖으로 나갔어요. 대로를 건너고 골목으로 들어가서 어느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코끼리가 들어올 일이 흔합니까? 그것도 3마리가 한꺼번에 한 식당에 들어왔어요. 덩치가 얼마나 커요. 코끼리가 그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데 문을 다 부수고 앞에 주차했던 차들, 오토바이들 부수고 식당 안으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뭐 당근도 드시고 식탁 다 부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직원 중에 한 명은 무서워서 도망 나오고 한 명은 무서워서 장롱 안으로 숨었대요. 코끼리 3마리를 잡아서 다시 어린이 대공원으로 보냈습니다. 식당이 어떻게 됐겠어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닙니까? 난리 나지 않았겠어요? 다 파손되고 부서지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망했다, 큰일 났다,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이 식당 주인이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식당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의 이름을 바꿨어요. 식당 이름을, 이 상호를 코끼리 들어온 집으로 바꿨어요. 간판에다가 코끼리를 새겨 넣었습니다. 코끼리 사진, 코끼리 그림, 코끼리 인형, 조각품을 식당의 곳곳에 설치해 놓았어요. 그리고 메뉴도 싹 바꿨어요. 1번 메뉴가 뭐냐면요, 코끼리 정식이에요. 물론 코끼리로 만든 요리도 아니고요, 코끼리를 위한 요리도 아닙니다만 8,000원짜리 백반입니다. 자, 이 일을 계기로 이 식당이 장사가 잘 됐을까요? 쫄딱 망했을까요? 이 식당이 대박 났다는 아름다운 전설이 있습니다. 위기 아닙니까? 피할 길 없는 어려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형통으로 가는 길이 된 거예요.
좀 더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면요. 제가 목회자로서 잊지 못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서울 서대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 2010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불이 났어요. 예배당에 불이 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불이 나는 일 흔치 않지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불이 나는 거 정말 흔치 않은 일입니다. 2010년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불이 났어요. 예배는 즉시 중단이 되었고 수백 명의 성도들은 교회 마당으로 뛰어내려가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서울의 1월 첫 주일 얼마나 추워요. 그 추위에 벌벌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행히 소방차가 빨리 왔고 화재가 금방 진압이 되었습니다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탄 냄새가 났고요. 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차가 뿌린 물이 예배당에 흥건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자들도 성도들도 다 울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사건이, 그 어려움이 온 교인들을 뚫뚫 뭉치게 만들었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기가 있으니까 성도들이요, 너나 할 거 없이 도우기 시작했어요.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그 이전까지 교회 일에 대해서 뒷짐지고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그 순간을, 그 사건을 계기로 이 교회 내 교회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역하고 봉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본인이 믿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 위기를 기점으로 교인들이 하나로 뭉치고 다시 일어나는 그 과정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패라고 생각한 일들이 알고 보니까, 되돌아보니까 오히려 지름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인생사가 세옹지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유대교의 핍박의 바람은 참으로 거셌지요. 그 훌륭하고 존경받던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순교하게 했습니다. 그 사랑 넘치는 교회를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온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박해에 의해서 쫓겨난 성도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박해에 의해서 쫓겨난 성도들이 간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고난이요, 그저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실패가요, 그저 실패가 아닌 것이에요.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 복음이 더 확장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결과를 창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핍박 때문에 사랑하는 집, 정든 고향, 사랑하는 교회를 등지고 그래서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한 성도들 자체는 어떠했을까요? 그들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는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전도는요, 전도를 하는 분이 더 은혜를 받습니다. 전도는 하면 할수록 전도를 하는 사람이 더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이 깊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전도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그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원문을 연구하고 책을 읽으면서 어려울 때도 있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시기 이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포하는 그 과정 속에서 먼저 제가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이러한 헌신과 사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루살렘 지역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구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흩어져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유대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은혜는 그 이전의 은혜와 그 깊이와 차원이 전혀 다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그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하게 합니다. 이 본문의 이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가 선출한 7명의 일꾼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스데반 집사 다음으로 언급되는 분입니다. 빌립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핍박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도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여러분, 당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땅입니까? 구약시대에서부터 이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그냥 철천지 원수입니다. 서로 배척하고 서로 이 접촉을 피하는 사람들이 그 양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빌립은 이 정통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빌립은 헬라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반감이 덜 했겠지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빌립에 대해서 반감이 덜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어려운 땅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랜 이 증오의 이 감정이 역사 속에서 대대로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사마리아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공생의 기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셨거든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셔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고 그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잖아요. 또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빌립은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5절 말씀을 보니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가감없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보니까 빌립은 사마리아 도성의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어요. 죄로 인해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복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질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인생이 회복되었습니다. 유대교의 그 고난의 핍박의 거센 바람이, 그 역풍이 빌립의 발걸음을 사마리아로 이끌었고 그 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 도성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은 짧지만 강렬하게 표현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서 큰 기쁨은 영어 성경에는 great joy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의미가 깊은 단어로
기록되었어요. 헬라어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카라를 그냥 우리말로는 큰 기쁨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좀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카라는 카리스라는 단어와 뿌리가 같습니다. 카리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라의 기쁨은 그냥 박장대소하고 웃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생기는 기쁨, 구원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기쁨, 기도 응답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기쁨, 인생의 해답을 발견한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이 빌립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도성에 넘쳤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하누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요, 그저 고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역경이 그저 역경이 아니었어요. 유대교의 박해가 놀라운 열매로 맺힌 것입니다. 어려움과 불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 그 사람, 그 조건들, 그 환경들이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두신 장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2006년 여름에 대한민국에 큰 비가 왔었어요. 특별히 이 강원도 지역에 비가 많이 왔거든요. 특히 이 강원도 인제군이라는 곳에 폭우가 쏟아졌어요. 폭우가 쏟아져서 강들이 범람했어요. 도로가 침수되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준 것은 산사태였어요. 산이 무너져 내려서 마을들을 덮쳤어요. 그래서 주민 수백 명이 고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여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인제군을 돕기 위해서, 복구 사역을 위해서 그곳에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참혹했어요. 말 그대로 마을들이 초토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비가 무섭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인솔해서 어느 마을로 갔어요.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 흙더미에 깔려있는 집들을 치우고 가재 도구들을 씻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한 집이 있어요. 그 마을에 여러 집들, 대부분의 집들이 흙더미에 쓸려 내려갔든지 덮여 있든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유독 한 집이 멀쩡한 거예요. 정말 멀쩡했습니다. 그 집을 중심으로 좌우에 있는 집들은 다 흙더미에 덮였어요. 차이점이 딱 한 가지였어요. 딱 한 가지. 그 집 입구에는 큰 소나무들이 여러 그루 있었어요. 그거 외에는 차이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집 입구에 큰 나무들이 있으면 어때요? 불편하지요. 출입할 때마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그 주인이 나무가 커갈 때마다 이거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산이 무너져 내리는데, 흙더미가 쏟아져 내리는데 그 나무들이요, 방패가 되준 거예요. 지켜준 것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돌아보니까 나를 지켜주는, 신앙을 지켜주는, 인생을 붙들어주는 방패였던 것입니다. 찬송가 373장은 참 묵상할수록 은혜가 되는 찬송입니다. 1절 가사를 보면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가사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철로역정이지요. 우리 모두는 저 천성에서 꿈에도 그리는 우리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뵐 때까지 이 땅을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해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순풍을 주시니, 순한 바람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2절은 반전이 있어요. 2절 가사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절 시작.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순풍만 주시지는 않습니다. 바람을 주세요, 파도를 주세요, 역풍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배를 항해하는데 순풍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맞바람을 맞으니, 역풍을 맞으니 얼마나 고단해요,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풍을 주시는 이유는, 바람과 파도를 주시는 이유는 그 바람과 파도로 여러분들이 망하라고, 고통당하라고, 쓰러지고 포기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은혜의 항구, 축복의 항구, 은총의 자리에 더 빨리 가라고,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풍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역풍을 만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역풍으로 주님의 명령이 성취되었습니다. 죽어가는 땅, 복음의 불모지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에 복음이 퍼졌어요. 온 성이 살아나는 카라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순풍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제목입니다. 그러나 역풍이 있습니까? 역풍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상황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인 눈을 두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의 자리에, 은총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순풍과 역풍 사이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순풍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인생에 하나님 순풍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때때로 우리의 삶에 역풍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위기를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위기로, 역풍으로, 바람과 파도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은혜, 치료, 회복,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아는 그 놀라운 복들을 보다 빨리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역풍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풍과 역풍 사이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 그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허락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